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늘 주님 품 안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자녀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 은혜를 힘입어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모든 자리마다 주님과 동행함을 나타내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자리에 머리 숙여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주 앞에 아뢰며 간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각박한 우리의 삶이 주님의 풍성하심으로 너그러워지게 하시고 우리 인생에 해결 불가능한 수많은 문제들이 주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으로 고생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특별히 굽어 살펴 주옵소서. 병상에서 주께 회복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늘 주의 진리의 말씀 안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사 세상의 풍파 속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증거의 선교적 사명도 능히 감당하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늘 평안함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 평안 속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번성하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서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듣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주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5월 달부터 창세기 본문을 이제 저희가 새벽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본문,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본문은 창세기의 첫 부분일 뿐만 아니라 전체 성경의 첫 문을 여는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세속적인 이론들에 대항해서 서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창조냐 또 진화냐 이런 논쟁 속에서 또 자주 언급되는 본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단지 잘못된 과학 이론에 맞서기 위한 증빙 구절로 볼 것이 아니라 진짜 이 본문이 우리 삶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조금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창세기 본문을 처음으로 읽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자, 창세기의 첫 번째 독자, 창세기를 처음 접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내용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가 읽어주는 창세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었을 때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직후 얼마 안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지만 계획대로 되지 않았죠. 그들은 여전히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내리쬐는 태양 아래서 정처 없이 떠도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광야를 떠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고정되고 안정된 생계 수단이 없었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들이 의존하는 전부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이 가진 세계관과 우주관에 물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애굽은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고 태양뿐만이 아니라 하늘의 달과 별, 나일강 이런 것들이 그들의 숭배 대상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광야 생활은 그들에게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압박을 주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 신으로 추앙하던 다양한 우상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텅 빈 광야에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이어가는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던져진 이들이 눈만 뜨면 보는 것이 애굽에서 우상으로 섬기던 것들, 태양이라든가 하늘의 달과 별 이런 것들이 매일같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온갖 것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들렸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저 한 부족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신으로 추앙하던 태양, 강, 달과 별, 이 수많은 것들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광야에서 무한한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있으라고 했더니 모든 게 생겨났습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 시공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었고 영적으로 압박감을 주었던 수많은 것들이 그저 하나님의 피조물일 따름이고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무한한 안도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결코 각박한 광야에 내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가나안으로 가는 자신들의 여정이 실패하거나 그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거라는 것,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그저 이것을 사실적인 내용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물일 따름이고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주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들일 따름이구나.
그분은 단지 교회의 주인일 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의 조성자이고 주관자이시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불안한 인생, 그 하나님 아래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불안하고 우리의 내일이 아무리 막막해도 창조하신 하나님, 또 주관하신 하나님 아래 펼쳐지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불안해할 필요가 없죠. 막막해할 필요도 없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할 것처럼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것으로 지명하셨고요, 우리를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분은 단지 한 부족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실까요? 그 하나님은요, 그럼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루어 가십니까? 오늘 창조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의 내용과 순서를 쭉 볼 때에 이 창조의 내용을 우리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서이고요, 두 번째로는 체움입니다. 질서와 체움, 이것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요약한 두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먼저 질서를 세우시죠. 첫째 날을 보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 보시면 그 둘째 날에는 물과 물을 나누시죠. 하늘의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물을 위아래로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어서 묻을 땅이라 하시고 그 물을 바다라고 칭하십니다. 이 분리와 이 구분을 통해서 기본적인 질서를 먼저 나누시죠. 그리고 그 나누어진 곳에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를 나누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하늘에는 새들로 채우시고 땅에는 여러 가지 각종 짐승들과 풀과 나무를 채우시고 바다에는 어류들로 채우시죠. 채우는 일들을 하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창조 방식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질서를 먼저 만드시고 그 질서 안에 채워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늘 채워달라고 간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질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중심의, 말씀 중심의 질서가 확립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어도 올바르게 수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운 것은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의 질서를 율법을 통해서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복으로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이 삶의 질서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부어지는 복은요, 결코 그 사람에게 복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죠.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의 질서를 먼저 올바르게 확립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삶의 질서가 올바르게 확립될 때 부어주시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수용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올바르게 사용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면서 우리 삶 속에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어그러진 질서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고 또 그 질서 안에 하나님의 복 주심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또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다르게 보고 광야 속에서도 안도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의 그 삶의 질서를 먼저 회복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채우심도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더욱더 평안하고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준비되고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복이 넘치는, 또 영혼들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복된 일들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 교회와 또 세계 선교, 또 북한 땅을 위해서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와 긍휼과 도우심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맛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광야 속에 던져져 불안해하며 낭망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인생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 아래서 펼쳐지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신뢰하며, 하나님,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깊은 안도와 평안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질서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질서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사 살아갈 때에 복 주시는 주의 은혜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주의 은혜 안에 늘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며, 행하는 사역들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살아나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강단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여 세상을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교회의 부흥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복을 받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변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위장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저들이 판단하고 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와 공의가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매주 목요일은 특별히 전도 및 선교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위에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시사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파송 및 후원 선교사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들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신 이후에는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시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주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계의 열방과